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랑. 사랑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죠. 왜냐면 이것은 개념이 좀 크고 또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찾아 들어가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단순하게 들어가 보면은 좋아하는 거, 아끼는 거, 다른 말로 아끼는 거.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애정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엄마가 아들한테 자전거를 사주면은 이 자전거가 너무 좋잖아요. 그쵸?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줬어요. 엄마가. 그러면은 자전거를 아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고 아끼고 닦고 관리하고 잘 보관하고 그럽니다. 이게 애정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또 어떤 딸이 있어요. 딸한테 엄마가 바이올린을 사줬어요. 바이올린 100만 원짜리 사줬어요. 그러면은 이 바이올린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애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물해준 또 부모님을 우리는 이제 또 사랑하죠. 아끼죠. 부모님 없으면 안 돼. 부모님 막 너무 사랑해. 애정이고 사랑입니다. 이런 게 사랑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좋아하는 거, 자꾸 생각하는 거,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그것이 바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필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로 든 사랑들은 다 공통점이 있죠. 나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많아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랑인 거죠. 이런 사랑들은. 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또 다른 사랑들, 어떤 물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소유욕,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지켜내고 싶고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원인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나를 사랑하는 거 자아애라고 합니다. 자아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죠. 전혀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지켜야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핍되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자, 그 다음에 세상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랑. 세상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사랑하고 또 달라요. 세상 사랑은 뭐냐면 내가 부동산이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근데 두 채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입니다. 네. 자, 아파트 한 채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채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쓰려고 아파트 한 채가 더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쓰려고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아파트는 뭐냐면 자기가 쓰려고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가 하나 더 갖고 싶은 겁니다. 그걸 바로 세상 욕심이라고 합니다. 세상 욕심. 그렇죠? 네. 세상 욕심. 재산이 1억 원이 있어. 10억 원이 있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10억 원, 20억 원이 더 벌고 싶은 거야. 또 30억 원을 벌고 싶은 거야. 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큰 기업을 원하고 더 세계적인 기업을 원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어떤 부와 관련된 거. 근데 그것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세상 욕심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랑. 예,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 이것을 바로 세상애라고 합니다. 세상애, 세간애라고 합니다. 예. 정리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것은 자기애에 관련된 애정들, 사랑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갖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에 말씀드렸죠. 예. 제가 나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지나치면 나쁜 거예요. 자기애와 세상애가 지나치면 나쁘게 되는데, 자기애가 지나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와 남이 있잖아요. 이웃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기를 극도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첫 번째, 남에게 피해를 준다. 두 번째는 자기를 높인다. 세 번째는 남을 낮춘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지나치면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권력을 지향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권력을 지향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교만도 자기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상애는 무엇입니까? 세상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애가 지나치면 욕심이 과해지는 거예요. 욕심. 근데 세상애와 자기애 중에서 더 나쁜 건 자기애.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자기애가 강해지면은 엄청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 지금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애가 있고 세상애가 있고, 진리애는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올바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평과 정의와 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공평한 걸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아.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없음 여기지 않고, 그리고 권력자라고 해서 그 앞에 조아리지 않고, 그리고 물건을 팔 때도 공평하게. 내가 물건을 공평하게 팔면 불이익을 받지만 공평하게 파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정의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랑들, 이런 애정들을 하나님 사랑의 애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물론 예배를 드리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예. 하나님 사랑.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만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 남의 다른 신을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나님의 이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십계명에 나온 세 가지 하나님 사랑. 십계명 세 가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웃사랑.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이웃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남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나와 남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뭐 이웃사랑이라고 해서 나를 죽이고 이웃을 막 사랑하고 이건 위선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나와 남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정도면 됩니다. 내 자식도 내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연장선으로 사랑하면 그것은 자기 사랑인 거고, 내 자식한테 헌신하는 것도 남으로 여기고 그 개인을 사랑하는 거, 그 개인을 헌신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일종입니다. 그것도. 자, 이웃사랑. 또 뭐가 있습니까? 나와 남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 이웃사랑이고,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 자, 이웃사랑의 실천은 직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직업이다. 직업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근데 직업을 어떻게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느냐? 그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좀만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직업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막 퍼줘야 되느냐? 퍼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퍼줘야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공평하게 대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고객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웃에게 공정하게 하는 거, 가격을 속이지 않는 거, 그리고 똑같은 이렇게 하는 거. 자, 공평과 그리고 정의로운 거, 정의.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하면서 공평과 정의와 의를 행하는 거. 뭐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누가 억울하지 않게 해주고, 고객들을 보살펴주고, 물론 누구나 다 이렇게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악인도 이렇게 하죠. 하지만 동기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웃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지만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이웃을 공정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신앙의 동기로 이웃에게, 손님들에게, 커스터머에게 이런 우리가 공평과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4가지 사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랑은 이 4가지 안에 범주에 들어가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스베덴 보리 책들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무슨 묵상을 해서 나온 것들이라기보다는 저도 그 스베덴 보리의 책들을 읽고서 감동을 받아서 이런 글들을, 이런 영상들을 찍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기 사랑, 그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 스베덴 보리, 스웨덴 사람이죠. 그 분의 책을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